전능하시고 영혼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부터 저녁 늦은 이 시간까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참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주의 형상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으로 채워주시오. 우리들 마음에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가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건강함을 주시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봉사하고 나누고 맡은 직분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겁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려 눈물로 간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간다를 방문하신 이인호 목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잘 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 목사님,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익숙하시죠?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요. 어제 새벽의 말씀, 어제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이제 이 본문을 조금 같이 나누고서요. 그리고서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수요일 예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했지요. 사람들이 그러자 서로 모여서 의논합니다. 1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럽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모여가지고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탑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게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거의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탑을 높게 쌓아 가지고서 그 건축 기술도 인정받고 또 어디서든 이 탑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살자 하는데 그것이 나쁘게 들리십니까?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가 어디서든 보이십니까? 네, 차를 타고 지방에 다녀오다 보면 서울에 내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걸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그 롯데타워가 딱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요, 에펠탑을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에펠탑의 높이가 약 320m 정도 되는데요. 1889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높이 탑을 쌓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 생각이 좀 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이 탑과 성읍을 살펴보시고는 이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계획을 언어를 싹 혼잡하게 흩어가지고 심판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해석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사람들이 쌓아올린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저주였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참 정당한 해석이고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외국어 때문에 스트레스 한번 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벌써 웃고 계십니다. 네, 벌써 스트레스 많으셨나 봅니다. 이게 좀 과장하자면 정말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평생을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로, 저도 제가 아이들하고 유소년부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연초에 계획을 서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계획 중에 가장 많이 좌절된, 세워놓고 가장 못 지킨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애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떤 계획을 제일 못 지킬 것 같냐 그랬더니 금연, 금주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들이 하더라고요. 또 저는 뭘 못 지켰냐고 물어봐서 제가 얘기한 게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늘 계획하고 못 지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40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영어에 대해서는 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참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절절하게 이해되고요. 이 바벨탑을 쌓아올린 그 당시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그런 성경의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이야기가 가진 의미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것이 과연 전부이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10장, 11장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큐티를 계속 해오시기 때문에 잘 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다 족보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11장 10절 이후는 오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셈의 족보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애를 계속 낳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계속 낳았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고요. 창세기 9장에서 2번 나옵니다.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어떤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앞뒤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들이 나온 것입니다. 족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낳고 또 낳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딱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지금 끼어 있는데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창조된 우리 인간이 좀 하나님같이 전능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을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어떤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꿈꾸면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처음에 본 것처럼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모여 살자. 좋게 들리지만 사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명령, 온 지면에 충만하라고 하신 명령에는 정확히 반대되는 그런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고 진흙 대신 역청 뭔지 잘 아시죠? 역청이 다른 말로 아스팔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역청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인류 문명사에 나타난 아주 커다란 발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건축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벽돌은 햇볕에 말린 것과 불에 구운 것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더 단단했겠습니까? 당연히 불에 구운 것이 아주 단단한 벽돌이 되었습니다. 이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거주용으로 사는 그런 집을 짓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기술적 토대가 마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건축 기술과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요. 이제 어떤 돌이라는 것의 한계, 돌이 없으면 집을 못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연적으로 돌이 없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 편리한 일이지요. 이런 문명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어떤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발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자신감에서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고자 하는 바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성과 더불어 영광을 얻자는 것이지요. 명성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흩어지니? 모여서 우리 함께 살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 시기가 보면 노아의 홍수로부터 불과 몇 세대 되지 않거든요. 높이 쌓으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비가 와서 막 물이 채워지고 홍수가 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탑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어디 감히 인간 주제에 도전을 하다니 이러면서 하나님 이놈들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요. 언어를 싹 흩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왔던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를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저들의 교만이, 사람들의 교만이 바벨탑과 같이 쌓아 올라갔을 때, 정말 하늘 끝까지 끝도 모르고 그 교만이 쌓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저것을 지금 막지 않는다면 내가 또다시 그때 노아의 홍수에 심판했던 것처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새벽에 나눈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염려하셨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우리가 함께 가서 저것을 살펴보자, 우리가 함께 내려가서 저 탑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창세기에서 이 우리란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매우 심사숙고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2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인데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실 때 그냥 기분 나빠 저놈들 이러고 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하신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그래, 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사랑의 행동이구나라고 판단하시고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11장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볼까요?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재밌습니까? 저 혼자 재밌습니까? 이 구절을 보고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하나님은 근신이? 안 보여가지고 그걸 내려가서 이렇게 구구다 봐야 되는 하나님 근시구나.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과 탑이 그렇게 컸다는데요, 그게 안 보여서 내려가는 너희 하나님 참 한심하다,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경 하나 맞춰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함께 계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묘사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리겠다고 쌓아 올렸어요.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게 쌓아 올린 그 탑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친히 내려가셔서 살펴봐야 보일 만한 아주 작고 미약한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창세기 기자가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그 지상 통치자들, 지상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고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표현했던 시편 2장 4절에 그 시편 기자의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 바벨탑 사건은 그 인간의 괘씸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냥 분풀이, 화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 처벌 이야기가 그냥 처벌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두 멸절해버리는 그러한 심판에까지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앞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던 예방적 조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또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림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혹시 그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이 도시를 짓기를 멈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벨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뭐 석가탑이나 다보탑 이런 것처럼 탑으로 쭉 세워진 그런 탑인 사실 아닙니다. 성과 탑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이 그림은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저렇게 쌓아 올려야 구름이 중간에 걸쳐 있는 게 보이십니까? 요 정도는 쌓아 올려야 하늘까지 쌓아 올리겠다고 쌓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작가가 바벨탑 그림을 그린 게 또 있는데요. 다른 그림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주시겠어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이 그림엔 좀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왼편 아래의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요 그림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그럼 제가 괜히 준비했네요. 요걸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줄 알고. 이 그림입니다. 바로 그 부분만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어떤 그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이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 참 놀라운 통찰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에는 지금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을 보좌하고 있는, 무기를 들고 이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엎드려서 굉장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약간 뒤쪽으로 돌을 깎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를 돌을 다듬어서 그걸 나르고 있는 일꾼들도 보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 이렇게 쌓았을 것입니다. 이 피테르 브레헬은 도대체 이 가운데 서 있는 이 멋진 옷을 차려입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림은 이제 다 봤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약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이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함의 증손자입니다. 이 니무롯의 땅이 바로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날 땅에 성읍을 건설하고요. 그 니무롯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나라가 그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불과 노아에서 몇 대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전제군주제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탑을 쌓아 올릴 때에 사람들이 그냥 우리 탑 한번 쌓아볼까 해서 그냥 쌓은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제군주 국가가 시작되었고요. 누군가는 다스리고 누군가는 그 통치를 받고 거기서 억압되고 착취되어져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결국 그 힘으로 이 탑이 쌓아 올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테르 브레헬의 바로 이 그림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복했고요. 누군가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시를 건설해서 그 도시를 지배한다면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요. 나라입니다. 나라를 지배할 때에 언어가 하나인 것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용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언어가 여러 개인 것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인데요. 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막 정복하고 이 피정복민들을 지배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천하 사방에서 온 신민들은 혀가 달랐고, 언어를 의미합니다. 혀가 달랐고 서로 조화되지 않는 말을 하였다. 신들의 빛이신 만유의 주께서 지키시는 이 많은 산지와 평지 주민들, 곧 내가 나의 주 아수르의 명에 따라 성난 내 지팡이로 이주시킨, 바로 이 사르곤 2세가 자기가 이주시킨 그들에게 한 언어를 사용하게 했고 내가 그 가운데 그들을 지배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언어였던 것입니다. 말을 하나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기분 나쁘셔가지고요, 그냥 화풀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그 시점에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회는 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던, 그래서 단 한 가지 가치만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의 원리와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어의 혼란은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바로 억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거 싫어하고 막 분열과 갈등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에 그것들이 아주 선하게 연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가질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제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행위인데 그 사랑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지만 바로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 또한 그것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심판의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인간이 도전했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화풀이,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던 바벨탑 이야기가 사실은 저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가 더 큰 죄악에 빠져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축복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바로 족보와 족보 사이에 이 바벨탑 이야기 본문을 끼워 두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이 쌓아올린 교만과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억압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파하시고 그거를 파괴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예방 조치와 배려였고,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다양성을 선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잠시 각자의 내면과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을 나의 생각,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틀린 거라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피조물, 특히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해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깨달음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